예, 오늘은 무죄한 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4월 3일이었어요. 제주 4.3 사건 추념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 4.3 사건은 해방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미군정 시기부터 해서 6.25 전쟁 이후까지 이어진 사건인데 1947년 3월 1일에 이제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가 열립니다.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요. 이제 미군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3.1절 기념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어린이가 이제 시위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마경찰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가 기마경찰의 말에 차이는 이제 사고가 벌어집니다. 다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걸 무시하고 막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군중들이 경찰을 향해 막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와중에 경찰이 총을 난사했고 이로 인해서 제주도민 6명이 죽고 8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친일경찰.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독립투사들 때려잡고 있던 그 놈들이 그대로 이제 경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친일 경찰들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좌익 세력이었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총파업을 일으킵니다. 제주도에 총파업을 일으키는데 이 총파업에 전 제주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직장 90%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당시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남한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은 이게 이제 좌익 세력의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총파업을 좌익 세력을 토벌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국적으로 남한 단독 선거, 유엔에서 이제 남한 단독 선거를 결정하려는 소문이 결정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제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남로당을 중심으로 무장 투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무장대가 제주도의 경찰서와 우익단체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장 봉기 이후로 미군정은 제주도로 봉쇄해버려요. 봉쇄하고 경찰을 통해서 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외부의 경찰, 육지 경찰과 또 우익 청년단,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우익 청년단의 힘으로 진압하려고 한 미군정의 대처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이후에 상황은 더 심각해져서 경찰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미군정 군대를 투입을 하고 여러 무력 충돌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새롭게 수립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이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 미군정보다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안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거주를 금지하고 제주도가 보면 이제 해안 지역에도 있고 산간 지역에도 마을들이 쭉 있었는데 해안 지역 외에는 거주를 금지시키고 중산간 지역의 마을 대부분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제 불을 지르고 다 태워버려요. 빨치산들이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 명목 아래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되는 일련의 강경 진압으로 좌익 세력 혹은 무장대와 관련이 없는 수많은 무고한 죄가 없는 제주도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그 학살을 당했던 곳에 추념비가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제 경찰과 군인들이 피난을 가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피난 가는 것처럼 데려가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학살 장소에 갔더니 막 솥도 있고 막 이제 피난을 가야 되니까
솥도 있고 뭐 가재 도구도 있고 막 이런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무수하게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 있는 국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도 무차별로 학살을 당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라면 가족과 친척 중에 피해자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해소가 되는데, 종결이 되는데,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공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민들의 가슴 속에 한으로 묻혀 있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공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서야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국가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조금이나마 희생자들의 한이 위로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지난주 4월 3일 제주 4.3 사건 추념일이 제정된 배경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해방 전국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무고한 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자치적으로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로마의 소관이었어요. 사형은 함부로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겁니다.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죄를 고발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23장은 예수를 신문한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언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펼쳐주시고 먼저 4절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오도하였다, 미혹하였다, 사람을 미혹하였다, 선동하였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의미의 죄의 고발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죄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로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 반란죄였어요. 반란죄. 이게 반란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야 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신문 끝에 그들의 고발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그런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빌라도가 4절에서 선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두 번째 무죄 선고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그리고 15절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빌라도는 헤롯도 무죄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빌라도는 두 번째로 세 번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는 이제 신문 과정 중에서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사건에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제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로 예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처리하라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봉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장소, 이때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헤롯의 통치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지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전부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보내자 기뻐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기적도 행하지 않고 또 신문에 보니 요한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에게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자 빌라도가 다시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냥 풀어주지는 못하고 매질이나 해서 풀어주고자 합니다만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무죄 선고는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마태복음에 의하면 로마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명절에 석방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는 하되 관습에 따라서 석방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죄한 예수 대신에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진짜 죄인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매질한 후에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요구가 드세자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결정합니다. 네 번째 무죄 선고는 41절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번째 무죄 선고는 죄수의 입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은 아마 굉장한 중압범이거나 아니면 반역죄를 저지른 자였을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희롱해요. 그러자 다른 하나가 우리가 읽은 41절과 같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무죄 선언은 47절입니다. 우리 4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십자가형은 즉시 목숨을 잃는, 생명을 잃는 그런 사형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짧게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덜 잔인한 처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형 도구로 유명한 단두대 있죠. 단두대로 쭉 떨어져서 머리를 딱 잘라버리는 이 단두대, 프랑스 말로 기요틴이라고 하는데 이 단두대라는 사형 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발명한 사람 따로 있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기요틴 박사인데요. 의사였던 기요틴 박사인데 기요틴은 이 단두대를 가지고 인도주의적인 발명품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사람을 처형하니까 고통 없이 죽인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발명품이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형도구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형은 며칠에 걸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처형 당일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해가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크게 외치신 다음에 운명하십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사건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번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 사람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했나? 죄인이 이유가 있는 죽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죽을 이유가 없는 자가, 왜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했나?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무관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과 무관한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죽음, 또 민간인의 죽음, 그런 무죄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도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일어난 무죄한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요. 그렇듯이 무죄한 자의 죽음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 죽음을 보는 이에게 질문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무죄한 예수는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무죄한 예수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뒤흔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가르침, 능력 있는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를 더 지지해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특별한 권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과 또 사람들의 열광이 자신들의 그 위치를, 또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찾아와야 했고, 또 그것이 굉장한 권력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목사를 통해서밖에 없다, 저를 통해서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권위와 또 존경을 가지고 바라보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쯤 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신교의 목사와 가톨릭의 신부님이 완전 다르잖아요. 신부님들은 신부님을 통해서만 고해 성사를 할 수가 있고 죄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신부님이 뭔가 그 성찬을 통해서, 신부님만 행할 수 있는 성찬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목사를 존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보다,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예수님의 그 등장과 사람들의 열광은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를 위해서 예수는 무죄하나 죽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실망한 군중들 때문이었어요. 군중들의 그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많은 기대를 받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가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구나, 로마로부터 우리를 승리로 이끌겠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겠구나 기대했습니다. 예전의 그 영광과 예전의 그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에게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민중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힘이 없어 보이는 무기력한 예수에게 실망했고 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하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군중들의 실망, 그 실망 때문에 무죄한 예수가 죽어야 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선동됐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예수에게 정말 실망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예수가 정말 싫은 자들도 있었겠지만, 별 의견이 없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가 어떤 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죽이라 소리를 지르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무죄한 예수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무죄한 예수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무죄한 예수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죄한 예수는 무죄하기 때문에 그가 걸어야 할 필요가 없는 죄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치욕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듯이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가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분은 치욕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죄하였으나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는 분명 무죄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증언했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무죄한 그분의 죽임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얻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의 이유가 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당연하고 이 특별한 절기 외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평생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무죄하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하나 우리를 위해서 치욕적인 죽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존재가 절대 경험할 필요 없는 피조물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은 그만큼 놀라운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절망과 고통과 피 위에서, 그 엄청난 대가 위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죄한 그분의 피 위에 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를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삶을, 진정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혹시 예수를 못 박던 자들과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한 덕분에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는 물과 식량이 부족한 극심한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을 얻는 그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세계 어느 곳의 사람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재해를 당하고 어떤 곳에서는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자들은 아닙니까?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SNS의 댓글들을 보면 참 인간 존재의 끔찍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참혹하게 죽여버립니다. 댓글 속에서 참혹하게 죽여버려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분노에 동참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못 박던 자들처럼 타인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무죄한 예수의 죽음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다시 못 박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죄한 그분의 나를 위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죄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지극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구하고 또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감정을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삶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무죄하신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죄한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죄한 그분의 죽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